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부터 끝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10억 원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더 크게 하나님 저는 100만 원만 주세요라고 크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100만 원 빼가지고 그 사람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해더래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랬다 그래요. 오늘은 기도의 사람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의 집도 잘 되고 부자도 잘 됐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남도 잘 되게 하고 나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부가 됐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이 주는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난관이 하나 있어요.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의 형 에서예요.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형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가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를 보냈습니다. 나그네를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큰 성공을 한 사람이지요. 그러자 야곱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까? 그래서 한때 두 때로 다 나눠서 이쪽 때를 보내고 저쪽 때로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말을 놓쳐 이쪽을 에서가 치면 저쪽이 도망가고 저쪽이 치면 이쪽을 도망가서 한때라도 살아라. 만만의 준비를 해요. 그리고 다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 남아요. 이 사람이 왜 혼자 남았느냐? 본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혼자 남았다. 가족들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혼자 남았다. 그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혼자 남은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2장을 다시 보시면 32장 24절 말씀에 3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실은 32장 전체를 읽어야 됐지만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3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진짜 준비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최후의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기도다. 최선의 방법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죠. 똑같은 성경인데 번역을 쉽게 한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기도예요.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나온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에는 잠을 자야 사람이 기동을 하지요. 잠 푹 자고 잘 먹고 해야 하루 일과를 열어가고 기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려면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좀 멀면 4시면 일어나야 돼요. 씻고 준비하고 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6시 되면 주부들도 밥하고 이러고서 하루를 열어요. 얼마나 몸이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하루가 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 안 자고 피곤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금식기도 왜 하느냐 하면 밥을 먹어야 사람이 일을 하지요. 힘을 내서. 그런데 밥을 안 먹어요. 내 힘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다 보냈어요. 3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시간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해요. 그러자 야곱은 기도해요.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만 풀리는 거예요. 당장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앞이 캄캄하다. 기도하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이 있어요.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책 쓰셨어요. 30대 초반에 처녀로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도피 생활을 하는데 잡히면 사형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분이 기도했어요.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 예수님에게 확 반해야 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홀한가 또 얼마나 행복한가 거기에 흠뻑 젖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지금 상태 가지고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어렵다.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키도 작아요. 저혈압이에요. 저혈압인 분들은 밥 굶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3일 금식을 했어요. 뭐 금식 자주 하는 분들은 3일 금식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도 처음에 금식할 때 3일 금식하면서 주여 그랬더니 위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켄터키 치킨이 날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금식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3일간 금식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죽는 줄 알았대요. 막 몸이 열이 오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죽을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자기를 사로잡더래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금식이 끝나자 얼마나 놀라운 힘이 나고 믿음이 굳어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감격도 더 깊어가고 은혜는 날로 더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다음에는 일주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 다음엔 열흘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붙잡혔을 때 6년 동안 그 기가 막힌 형무소 생활을 충분히 이겨냈다 그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캄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안 할 사람들은 아예 입 딱 다물고 안 하기로 작정한 거죠. 두렵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송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뭐 잊지 말라고요? 기도 잊지 말라고요. 우리 한번 1절 4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십니다.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답답하다는 얘기는 답이 몇 개예요? 답이 2개예요. 시험 안 보셨어요? 답 2개일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답이 2개일 때, 답답할 때, 그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한번 잘 오늘 보는 거예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트세요. 뭐 1시간 예배할 텐데 에어컨 트세요. 야곱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은요,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세요. 9절 말씀에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기도의 시작은 누굴 보고 기도를 배웠느냐 하면 기도하는 부모를 본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야곱한테 뭘 보여줬느냐?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은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보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기도하더라. 우리 아버지 이삭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보니까 기도하더라. 그러니 이 사람도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럼 뭐 해요?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설교했어요.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은 장사의 활통에 든 화살과 같대요. 그러면 활은 누구예요? 활은 부모예요. 그래서 장사의 활통에 든 화살이 자식이라면 화살 잘 갈아야지요. 날카롭게 갈아야지요. 이걸 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가 조준을 정확하게 해서 쏘면 화살은 정확하게 날아가요. 그래서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엉터리 화살이요, 엉터리 활꾼이요, 아무데나 쏴버려. 그럼 화살은 아무데나 날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되느냐? 활 쏘는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장수의 활통에 든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지요. 부모가 활 쏘는 실력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 아무리 화살을 잘 갈고 닦았어도 제대로 쏘아 올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좋은, 우리 부모님은 명사수예요. 명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건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위기가 몰려왔을 때, 한 방에 활 쏴서 제압해야 될 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자식은 언제 부모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 부모님이 뭐 하시나? 그게 부모의 신앙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부모가 털썩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그럼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자식이 그런 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목사예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장로예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권사고 진짜 안수집사고 진짜 직분자예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은 금방 알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그러니 다 보내고 혼자 기도해요. 그냥 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정확하게 배웠어요. 이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거기 9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푼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지금 나는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건져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979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는데 979년 이스라엘의 수장을 칼리프라 그래요. 그 칼리프인 알무즈가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핀 거예요. 그때 이집트의 기독교인 지도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똑같은데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앞에 놓고서 이 알무즈가 선포했어요.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명하여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고 했으니 저 앞에 있는 돌산을 옆으로 옮겨라. 그게 이루어지면 너희를 살릴 테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 사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기도 요청을 해라.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무즈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당신 만나서 얘기해라 그래서 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일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해결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로 가서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돌산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를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시몬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알무즈가 약속한 날이 와서 그 앞에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두 진영이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온 지축을 흔들리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요, 이 산이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아유, 난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십니까?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 뚜벅뚜벅 걷는다라고 하는 이집트 말이 까땀이에요. 까땀. 그래서 이 동네의 이름이 목가땀이 됐어요. 목가땀. 그리고 그 산에 큰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동굴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5만 명이 들어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산이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섬에 살던 분인데 예수 믿는 할머니 한 분인데 자꾸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저 산 옮겨봐 그랬더니 어느 날 간척 사업이 일어나서 옮겨졌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세요.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러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 형은 사냥꾼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군대 400명을 몰고 오고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피를 말리는 기도죠. 24절 25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기도.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으로 제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찬송의 소리, 예배의 소리, 부흥의 소리, 살아나는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거리에서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거다. 감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기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기도는 얼만큼 무거울까?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왔어요.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료품 주인이 너 돈이 얼마나 있냐 부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자 주인이 짓궂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주겠어. 놀랍게도 이 부인이 접혀진 종이 한 장을 꺼내줬어요. 사실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썼는데 이 종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식료품, 이 천칭 저울 있지 않습니까? 저울에다가 종이를 탁 올려놨어요. 그리고서 반대편에다가 빵덩어리 큰 걸 하나 놀리려고 탁 올렸어요. 저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것저것을 막 올렸는데 전혀 저울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주인이 당황해가지고 당신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오. 그러고서 주인이 화가 나서 들어갔어요. 그 부인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먹을 만큼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저울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고장난 거죠. 고장난 거죠. 주인은 저울이 고장난 걸 얼마 뒤에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그 부인은 왜 기도를 미리 써가지고 왔을까? 그 부인이 왔을 때 저울은 왜 고장나 있었을까? 그때 그 부인이 적은 종이의 기도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송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찬송 마지막에 부를 텐데 우리 한 번만 불러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이겼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너는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32장 28절 하나님과 및 사람들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기도의 사람이 끝내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운명 전체를 바꿉니다. 기도가 모든 걸 다 바꿨죠. 루스 땅에서 그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루스 땅의 이름이 베델이 됐어요. 하늘의 문이 되어졌어요.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했어요. 야복은 얕은 개울물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기도했을 때 야복의 이름이 브니엘로 바뀌었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심화됐는지 알겠죠? 처음에 집 떠날 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기도가 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베델에서 브니엘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된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이기는 사람. 역대하 7장 15절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귀가 여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베델이 됐어요. 기도하자 브니엘이 됐어요.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은 아주 의미를 가지고 썼어요. 제가 읽어보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다고 말씀하세요? 해가 돋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때도 해가 돋았다라고 써 있어요.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닌 거예요. 심히 두렵고 캄캄한 그 무서운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언젠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해돋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게 보여지는데 언제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세계 열방이 나의 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에게 베푼 이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변은 두려워 떨 것이다. 언제냐? 언제 이 세상이 열리느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리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났어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해가 돋았어요. 어둠이 떠나갔어요.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이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우니라. 답답함과 두려움이 기도 속에 사라졌어요.
해돋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날이 됐어요. 이사야가 와서 예언해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죽고 못 살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며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척도 물러가게 할 거다. 이사야가 그 예언하고 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해돋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기도예요, 기도. 세계 3대 테너가 있어요. 세계 3대 테너가 이름도 재미있어요.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시도 도밍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호세 카레라스. 카레라이스가 아니에요. 맨 이쪽에 있는 사람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세계 3대 테너예요. 이쪽 맹뚱뚱한 사람은 죽었어요. 가운데 있는 호세 카레라스가 최고 전성기가 1987년 41살 되던 해예요. 7월 달에 라보엠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보니까 백혈병이에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렸대요, 이분이.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 생애를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호세 카레라스를 그대로 살리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해요. 이 사람 고향이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모든 수입을 여기로 다 보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과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을 노래한다. 백혈병 환자를 돕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돋는 인생이 되자 다른 사람을 해돋는 인생으로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야곱, 부모의 기도를 보고 배웠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거기 빨리 띄워요. 네. 루스가 뭘로 바뀌었어요? 베델로 바뀌었어요. 야복이 뭘로 바뀌어요? 브니엘로 바뀌어요. 야곱은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밤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아침으로 바뀌었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요. 여러분 평생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새로운 가족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봐요. 그들의 고백이 다 이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